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개봉한 이 댄싱 퀸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잘 아시겠죠? 황정민 씨와 또 엄정화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아주 코미디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안에 감동도 스며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이 변호사, 그냥 집에서 밥만 축내는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아주 시민의 이 칭송을 받는 정말 이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보는 시간 내내 울다가 아마 시간을 마칠 것 같은데 아주 재미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 스스로가 이 명장면을 꼽으라 하면 이 TV 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경선을 3명을 보내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토론이었습니다. 그때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공로 토론할 때에 의뢰하는 이 공약을 그냥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녀 한두 명 더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출산할 때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면 충분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50만 원, 셋째 100만 원, 그 다음에 넷째 500만 원, 하여튼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때 이제 황정민 씨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출산 문제는 아이들이 교육비도 비싸고 이제는 대학 등록금도 오르고 취업도 안 되고 집값도 오르는데 이 월급만 오르지 않고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냥 보편적인 공약을 이야기하니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무슨 서울시장에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프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습니까? 아마추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책 없는 말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황정민 씨가 이 일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TV에 토론 나와가지고 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세우는 그런 공약들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반응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공약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때려치우고 그냥 모르는 저와 모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실천에 옮기자는 공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이 듣는 귀가 있어서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은 자신에게 권리를 양도한 이 국민의 뜻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선거 시기만 되면 내세우는 그런 공약들, 그 약속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켜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명을 합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정치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은요
굉장한 중요한 가치, 신앙적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 그 밖에도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에 의해서 인류는 발달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도로 행하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을 고쳐주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신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이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십계명이나 아니면 신명기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화가 임했습니다. 약속과 성취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3, 4대까지 엄청난 복을 주겠다. 아멘.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느냐게도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가자마자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집을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소삭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관 집 주인입니다. 기생입니다. 돈만 지불하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
뛰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 관련된 군사들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 민심들이 지금 어떠는지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금방 발각되고 맙니다. 이 여리고 왕이 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습니까? 협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왔는 것은 맞는데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옥상의 가장 위층에 지금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왜 자기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주셨을까요? 왜 이 라합이 그를 숨겼을까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의 소문을 들으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정말 마른 땅같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죠. 이 소문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이런 지금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이 여리고성도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단지 라합은 그냥 소문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에게 이 소문이 점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섭리,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기 이전에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에게 확신의 참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 보면 틀렸나요? 오늘 2장 8절에서 9절 틀렸네요. 9절입니다. 9절.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었지만 이들은 이 여인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 라합을 그의 집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끝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은 이 소문을 듣고 이것을 놀랍도록 해석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히브리스 기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스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더 경이로운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누가 낳습니까? 오벳을 누가 낳는 게 아니라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았잖아요. 이새가 누굴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쭉 가면 그 가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소문을 자기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로 인하여서 오늘이 주어지게 되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휘청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이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반응하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 때문에 삶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거기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문이 능력이 있는 정말 경이로운 소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경험한 사랑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문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냥 다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은 공부에 찌들어서 힘들고 다른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며 또 가정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랑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서로 축복하며 하늘의 약속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